유다서 1장 17에서 19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1장 17절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어날 거짓 이단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들어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은 자들이다. 이단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짓 이단들, 처음에는 찬란한 빛처럼 자랑하며 나타나지만 유성과 같이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죠.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예비된 캄캄한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이단들과 같은 불경건한 자들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이 거짓 이단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다 그랬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 결국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 앞에 떨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는 믿고 있죠. 어떤 사람이 산자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인가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용서받고 믿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단 죽은 자일 거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없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경건하지 않아요. 경건의 훈련, 경건의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죠. 이 거짓 이단들, 그들의 말을 듣고 미혹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 모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로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정욕대로 살아갈 뿐이고, 입으로 자랑하는 자들, 스스로 높이는 자들이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알청하는 자들이었다. 묵상되죠. 이어서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에게 미혹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기록하고 가르친 말씀, 서신서죠. 신약 성경.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기억하라. 기억하려면 반복적으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뭐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기억력의 한계인데, 기억하라 그랬으니까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하라. 잊지 않고 기억하려면 주야로 묵상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죠. 마음으로. 사도들, 다른 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열심히 가르치고 전했을 뿐만 아니라 편지로 기록하여 남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말씀을 읽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하여 남기셨다. 이게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사도들이 이걸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고 증거된 많은 외경들, 위경들, 기록된
글들이 상당히 많지만 예수님의 사도가 기록했는가? 그들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사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또 같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한 글인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죠.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있는가? 사도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또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일꾼인가? 잘 봐야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이 있는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성경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걸 분별을 못하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별이 가능하지만 성경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이게 잘 가까이 하지도 않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배우고 성령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로마서 15장 15절이야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에게 썼다. 성경을 기록한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들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 기록하는 거예요? 기록 목적은 뭐죠? 그냥 듣기만 하면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하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어떠하신가를 우리에게 깨닫고 이해하게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주야로 묵상하고 지속적으로 배우고 또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늘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고한 끊임없이 이 사도들을 통해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디모데, 전후서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이단들, 특히 말세에 일어날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 계속해서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고요. 특히 마지막 때에 나타난 이단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단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겼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다 분별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말씀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아요. 이단들을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묵상해야죠. 성경을 읽어야지. 요즘은 뭐 잘 모르면 뭐 인터넷을 치기도 하고 검색하죠, 검색. 뭐 유튜브 검색 요새 많이 하는데. 근데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 말씀을 해 놓았는지 먼저 찾기 전에요. 물론 검색이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먼저 성경을 보라고요, 성경.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단들의 특성 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누구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들은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지금 유다서 그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 1, 2, 3서까지 자세히 나와 있죠. 특히 이단들에 대해서 그들의 특성이 어떠한지를 결말이 어떠한 것인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꼭 들어야 됩니다. 읽고 묵상하세요. 이건 모르면 분별이 안 됩니다. 이단들은 어떤 사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헬라어의 아세베이아.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경건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냥 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다고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 근데 그 영신 하나님과에 대한 교제 만남이 없다.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또 말씀에 대한 이해나 순종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단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직 육신을 따라. 왜? 영으로 건너지 못했으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안 해요. 의지 자체가 없어요. 할 수도 없다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아주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또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영의 사람, 즉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교제와 만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 말씀을 말하지만 외식하면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 외식하는 거죠. 하는 척.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욕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냥 육체의 소욕이 시킨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까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죄를 지적해 주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살도록 하시죠. 성령은. 근데 육체의 사람들은 이제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대적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일을 거스르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이죠. 육체 이름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호색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육체의 정욕이 시키는 대로 가니까. 우상숭배,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게 다 육체 일들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이런 걸 싫어하게 돼 있어요.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술 가까이 하지 않아요. 방탕도 다 술 취함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방탕, 술 취하고. 절제가 안 되잖아요. 방탕은 술 취하고 나면 제어가 잘 안 돼요. 그와 같은 자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까요. 그걸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해 그런 것들을. 이것이 이단들의 특성이에요. 그것을 따르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 조롱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조롱한다. 헬라어의 엠파이크테스. 조롱하다, 비웃는다라는 의미인데 이 조롱하는 자라고 하는 엠파이크테스라고 헬라어가 신약성경에 딱 두 군데 사용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과 또 하나는 베드로후서 3장 3절 이하.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 엠파이크테스 여기 사용됐네요.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고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천국던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는데 이는 하늘에 이쪽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자 여기 강조하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경건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산자고 어떤 사람이 죽은 자냐. 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경건.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잖아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야죠.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 예,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눈물 흘리고 겸손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경건한 사람이죠. 말씀과 기도로 항상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경건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고. 딱 구분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다. 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걸 조롱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근신하고 깨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비웃고 조롱한다고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런데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20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주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천년은 하루와 같다. 하루와 같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 믿고 준비하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일에 우리는 힘쓰고 있나요? 조롱한다. 입으로는 재림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으로는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닌가?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있는가? 네.
이 문제입니다. 적용을 잘 시켜야죠. 조롱한다.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고백하고는 있지만 전혀 준비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내 육체가 필요한 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면 그것이 삶의 목적이라면 그건 이방인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것이 언제나 같이 우선순위가 돼야죠. 삶의 목적이 돼야 하고 그렇게 살고 있나? 경건의 훈련을 소중하게 여기고 실천하고 있는가? 이 문제잖아요. 이것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부정해. 삶을 통해서 부정한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다르지 않죠. 조롱하는 자들과 다르지 않다. 이런 것도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그랬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다. 결론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육신에 속한 이단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에요. 분열, 당을 짓는다. 분열함, 이단,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육체 일들,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성을 잘 기록해 주셨죠. 당을 짓는다. 이 분열은 이렇게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분열. 그러니까 이단들은 하나님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분리시켜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가정에서 분리시켜요. 교회와 교회가 분리되고 성도들 간에 분리시키고 분리시키는 게 바로 사탄의 역사고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하이레시스거든요. 하이레시스 이단은 당파를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분리시킨다. 나누게 하다가 바로 이단의 의미예요. 이단의 의미죠. 나누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관계를 다 나누어 놓는 거예요. 분리시켜요. 목사와 성도를 나누고 교회와 교회를 나누고 다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의 종들이 바로 이단이니까요. 분열을 일으켜.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화목케 하는 자죠.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당연히 하나 되게 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잘 보면 알아요. 그 실체를. 화평케 하는 자.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용납하고 서로 비방하고 엉망불평하고 싸우고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다툼의 근원은 뭐다? 원인은 정욕이죠. 정욕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다툼의 근원이에요. 본질입니다. 그 다음 육체에 속하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맞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어요. 이들은 이단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신다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육신과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되고 주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고 따르게 되겠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겠죠. 빛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열매로 살게 되겠죠.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들이 나타나겠죠.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부터 점검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람들, 종들이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나? 어떤 열매가 있는가를 잘 봐야죠. 열매로 그들을 분별할지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아니 나쁜 나무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인가를 잘 봐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냐? 다툼을 일으키는 자인가?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아닌가? 조롱하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고 말이죠. 육체의 일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은 아닌지를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아닌가? 이것들로 이단들을 분별하고 자기 자신도 분별해야 돼요. 우리도 언제든지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왜? 사탄이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겸손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한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세에 일어날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단들,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고요. 이들의 실체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유다서는 이단들의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셨어요. 이런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를 통해 기록하여 남기신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기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배우고 기억하려면 자꾸 반복적으로 듣고 배워야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죠. 말씀 묵상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돼요. 이단 거짓 목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을 통해서 경건하고 진실된 성령의 열매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를 점검하고 잘 분별해서 이 약하고 패역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지켜가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